신앙생활의 본질은 내가 누구를 믿느냐가 확실해야 되고 내가 왜 믿느냐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야 되며 내가 어떻게 믿을 것이냐. 신앙은 삶이기 때문에 어떻게 믿음으로 살 것이냐 하는 부분이 확실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변화산 사건을 증언하고 있는 이 말씀 36절에 보면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설교 제목을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의 삶에 예수만 오직 보인다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자, 먼저는 이 본문이 두 가지를 다루고 있어요. 하나는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시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왕 되신 메시아를 예시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새 언약을 성취하실 고난받는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구조적인 특징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본문 전에 9장 1절부터 9절까지 보면 12제자를 복음 전파하여서 하나님 나라 세우라고 전도를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중심에 서고 그리고 10장에 보면 70인 전도대를 다시 또 파송하는 것을 봅니다. 12제자 파송 그리고 이 사건, 변화산 사건 후에 70인 전도대를 파송하는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런가 하면 오늘 이 본문은 그 전에 18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들은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실 것을 예시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 본문의 사건은 성경에서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공관복음, 곧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새 성경에 그대로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 성경에서 이 본문의 구조가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 본문 사건이, 변화산 사건이 증언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태복음에서도 마가복음에서도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 똑같은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이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대해서 확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하는 얘기예요.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걸 제자들에게 지금 물으신 거예요. 또 달리 얘기하면 네가 나를 만나서 내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면 너 자신도 알 수 있고 너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으로 오셨고
정말의 구원자 메시아 곧 그리스도로 오신 분인 것을 알고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바르 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나고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복된 자다라고 그렇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수님을 바르게 신앙 고백함으로 주님의 복을 받는 복된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곧 무엇을 얘기하느냐?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하시고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현상을 보여주는 거죠. 이것은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어전회의다. 왕이신 하나님과 신하들이 함께 만나서 어전회의를 하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 오늘 본문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핵심 세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호련히 변형되세요. 그래서 29절에 보면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자,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에요. 거기에 30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라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어전회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 마가복음은 어전회의가 이루어지는 현상만 얘기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전회의, 그러니까 같이 담론하는 테마가 얘기돼요. 별세하실 것을 말씀해요. 여러분 이 그림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왕이신 예수님에게 누가 나왔어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맺으며 율법을 선포한 자입니다. 그리고 시내산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시내산 언약으로 돌아오라고 회복을 징가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를 대표하는 자가 엘리야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담론하고 있다는 것은 구약 성경을 그대로 보여주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은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로 하는 선지자들의 글로 이루어진 것이 구약 성경이에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바로 메시아,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 변화산 사건만 제대로 이해했다고 한다면 절대로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유대교로 떨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종말론에 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민족 전체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으로 그렇게 예시되고 있어요. 지금 이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하나님이세요.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담론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어요. 별세. 여러분, 별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렇게 성경적인 용어로
별세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저를 예수 믿게 한 분이 돌아가신 고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고 이중표 목사님이 이 별세, 이 의미에 사로잡혀가지고 별세 신앙 운동을 평생 했어요. 그래서 별세 신앙 운동하다가 돌아가신 분인데, 이 별세라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표현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가 헬라어로 엑소도스라는 단어예요. 엑소도스라는 헬라어의 본래의 뜻은 떠남입니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래 의미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난다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엑소도스, 떠남이라는 이 단어를 특별하게 성경으로 끌어들여서 쓴 성경이 70인경입니다. 셉튜아진트 70인경은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헬라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선 시대 때서 쓰던 말, 용비어 청가란 뭐 이런 글들을 읽을 수 있어요? 없잖아요. 히브리어는 이미 사어가 되어버렸는데 헬라 시대 사람들이 이 글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쓰는 언어 헬라어로 번역을 한 것이 70인경입니다. 이 70인경에서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엑소도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세라는 말이 별세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엑소도스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출애굽입니다. 출애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 백성들을 시내산에 이끌어와서 시내산 언약을 맺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져요. 세워진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핵심인 거예요. 저희 여러분,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변형되신 황체가 나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이미 이생 사람이 아닌 모세, 엘리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분이 어전 후에 담론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하면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뭐예요? 엑소도스예요. 엑소도스. 엑소도스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이들을 구원해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구약의 이 역사는 바로 뭘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이걸 모형론, 예표론이라고 얘기합니다. 모형이다, 예표라는 말이 신학적인 용어가 어려운 용어가 아니면 성경에 나오는 용어예요. 이걸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그림자다. 그러니까 구약의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을 이루시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왕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 미리 보여준 사건을 담론의 주제로 삼고 지금 담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3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지금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핵심 제자예요. 이들이 변화산상에서 보여지는 이 행태를 보면서 제가 사실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핵심 제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 핵심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구나. 한번 보세요. 자, 기도하러 셋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용모 눈이 휘어져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29절에 나타나요. 30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이거 왕으로 나타나셨다는 얘기예요. 그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실세. 그 다음 보세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변형된 그 모습은 그들이 보고 아마 눈이 휘둥그레져서 이게 무슨 광경이야 하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담론에 들어갈 때는 졸아버리는 거예요. 깊이 졸아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늘날 이렇게 하고 있지 않는가? 왜 깊이 졸았을까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저는 상당히 성경을 강의하는 어려운 설교를 하죠. 여러분들이 훈련이 잘 돼가지고 조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게 감사해요. 저는 늘 마음에 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지금 돌아가신 이병규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가 이대 근처에 있는 창광교회라는 교회예요. 제가 신학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해서 창광교회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봤어요. 거기는 설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강론이라고 얘기해요. 예배가 오직 강론하는 것이 전부예요. 성가대도 없어요. 그리고 성경을 읽어주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우리 GM 선교회장 박충근 목사님이었더라고요. 박충근 목사님이 앞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회자가 된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은 몇 절 하면 쭉 읽어요. 그러면 풀이해줘. 몇 절 하면 읽어요. 풀이해줘요. 일체 예와 한마디가 없어요. 성경만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신학교 가기 전이니까 지금 30-40년 전 얘기입니다. 한 2,000명 모이던 교회. 그 다음에 주일학교가 잘 된다고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지금 30년 전 얘기입니다. 부산 서북교회를 제가 탐방을 갔어요. 그 교회가 그때 당시에 주일학교 학생이 13,000명이 모여요. 전국에서 제일로 많이 모이는 거예요. 가서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들이 주일학교를 하겠다고 홀을 얻어요. 지금 개척교회처럼. 그래서 혼자 주일학생들을 한 200명을 모아놓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사다가 목사 된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주일학교 학생들이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앉지를 못해요. 따로 앉아요. 장년들은 물론 말할 것도 없고. 그 교회를 탐방 갔는데 이미 담임하시던 분은 돌아가시고 후계자 목사님 목회하실 때 갔습니다. 돌아가신 그분이 누구냐면 백영희 목사님이에요. 백영희 목사님이 신학을 하다가 보신대를 다니다가 성경을 알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산에 들어가서 2년 동안 성경을 파고 나와서 교회를 해서 그때 당시 부산에서 제일로 큰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남자 여자가 주일학생들도 못 앉는다니까. 그렇게 엄격한. 그런데 그분은 가서 보고 충격받은 것이 한 본문을 가지고 3번 설교를 해요. 낮에 설교하고 오후에 설교하고 수요일날 설교하고. 듣기만 하면 뭐냐? 살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본문을 가지고 계속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는 거예요.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두 교회를 늘 마음에 담고 나는 이런 교회를 세우고 싶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만 그 얘기하는 목사의 설교를 다 잘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제자들 졸아버렸다니까요. 왜 졸아요? 너무 엄청난 광경은 봤는데 그 설교는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 말씀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깊이 졸아버렸어요. 다시 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그 다음 뭐예요? 온전히 깨어나. 이 말도 특이한 표현이에요. 온전히 깨어나. 그냥 깜짝 놀라고 잠이 싹 달아나 버리고 정신이 그냥 떨박떨박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겠죠. 설교를 그 담론 할 때는 깊이 졸았어요. 우리 교인 중에 과거에 도청 직원인데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작하면 졸아. 그리고 예배가 설교가 끝나고 찬송 부를 때 깼다가 찬송을 부르면서도 또 졸아. 그래도 제가 감사한 게 설교 시작할 때 졸은 게 아니라 설교 시작 전에 이미 졸기 시작한 거야. 그분이 저쪽 동수원 쪽으로 아파트 돼가지고 갔잖아요. 1년 있다가 다시 왔어요. 그러냐 이제 또 뭐 딴 데로 발령나서 이사 갔지만은 왜 왔냐니까는 1년 만에 왜 왔냐니까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이 안 들어오더라고. 지금도 그 얘기가 이해가 안 돼. 그렇게 조는 분이 다른 교회에서는 말씀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못 듣고 깊이 졸아요. 왜 그럴까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는 영적으로 열리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열려야 깨달아집니다. 아멘? 또 하나는 뭡니까? 성경 자체가 어려워요. 왜 어렵습니까? 1500년 이상에 걸쳐서 기록된 성경이에요. 다양한 문화 속에서 기록된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이 어려운 것은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읽어야 돼요. 근데 성경을 공부하지 않고 읽지 않고 어떻게 말씀이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겠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걸리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잘 조는 분은 제가 의심을 합니다. 혹시 저 사람은 예수 못 만난 사람일지도 몰라. 왜냐하면 제가 교회 다니면서 3년 동안 예수 못 만나니까 설교가 안 들어와요. 들어오는 건 예화예요, 예화. 그런데 정현성 목사님이라고 이분은 정말 감성도 풍부하고 이분은 메시지가 없어요. 예화 중심의 설교를 해요. 근데 예화하면서 웃기고 예화하면서 울고 그러니까 예화 들으면서 웃다가 울다가 성도들이 그래요.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예수 못 만나고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는데. 우리 교회에서 집회하셨던 이연길 목사님이 후임으로 이연길 목사님 오셨어요. 그분은 저처럼 이렇게 성경만 설교하는 분이에요. 예수를 못 만나고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도 들어오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 목사님이 그렇게 그립고 이분 설교를 들으면 내가 그런데도 그런 대로 책도 좀 읽고 어려운 책도 읽고 그런 사람인데 고등학교 때 니체의 생애 철학을 읽었던 사람인데 설교 시간에는 졸음이 오는 거야. 그래서 계속 조는 분은 제가 의심해 봐요. 저 사람 예수 만나야 될 사람이다. 여기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가 핵심 멤버인데도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깊이 졸다가 이제 이분들이 가시려고 하니까 조금 뭐 인기척이 다르겠죠.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번쩍 눈이
뛰어가지고 정신 차리고 한 얘기가, 정신 차리고 한 얘기예요. 우리가 여기에 초막을 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33절에 보면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헛소리를 한다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초막 셋 씻고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서 살면서 자기들도 안 내려가고,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천국 누리고 사십시다. 이게 하나님의 의도냐는 얘기예요. 천영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제정신이 들었다고 하는데 자기가 하는 말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모호한, 불확실한 얘기를 하고 불확실한, 확신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설교하는 이 설교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나도 교회를 다니지만 가짜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말씀을 깨닫고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감격하는데 나는 졸음이 오고 멀뚱멀뚱하고 있으면 얼마나 불쌍한 자리에 앉아있느냐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눈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마음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4절에) 보면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35절을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자, 모세와 엘리야가 떠납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뭡니까?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이게 오역이에요, 번역. 곧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는 나의 아들이요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니라는 말이에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 이 사건과 같이 증언들은 마태복음 17장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성경을 찾으시기 바라요.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동일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지금 35절,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지금 35절과 17장 5절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다시 봅니다. 5절. 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되어 있어요. 내 기뻐하는 자니가 35절에 택함을 받은 자니하고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그 음성이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는 시편 2편 7편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나의 기뻐하는 자다, 나의 택함을 받은 자다 하는 것은 이사야서 42장 1절을 인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과 또 비교를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비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동일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지금 인용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17절 말씀에 입각하여서 예수님이 세례받는 장면을 뭘로 표현하느냐? 예수님이 왕으로 즉위하는 즉위식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는 시편 2편은 왕으로 즉위할 때 부르는 찬송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세례를 받으실 때 왕으로 즉위하고 있다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으로 우리 은사 김세훈 박사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제가 그 가르침을 받고 그렇게 믿다가 성경을 살펴보니까 아니에요. 자,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 임금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을 폐위시키기 위해서 폐위시키기 전에 사울 왕이 임금으로 있을 때 사무엘에게 가서 이세 아들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라고 합니다. 바로 기름 붓는 왕으로 기름 붓는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이에요. 17장 다시 5절로 돌아가면 변화산상에서 지금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이 동일한 음성이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왕으로 즉위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기름 부은 사건이 세례받는 사건이고 왕으로 즉위하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런 표현을 안 써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은 왕 되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산 사건에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건 뭐냐? 이제 구원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의 왕으로 즉위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즉위한 왕의 말을 들어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되지 말고 너를 구원한 주님을 너의 주인, 너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저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본문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구원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 그 전단락입니다. 18절에서 27절까지 보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22절부터 고난받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 가운데서 26절, 27절을 보세요.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지금 이 변화산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구속하신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 이 증언이 변화산 사건인 것을 여러분은 바로 이해하시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뭡니까?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자. EBS에서 그 담론 형식의 강의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그런 거 보신 분은 수준 있는 분이야. 그런 거 보신 분이 없는 거 보니까 다 연속극만 보는 분이고.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TV를 켜면 저는 EBS를 켜요. 그때 여러 그 저명한 학자들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거기에 앉아서 듣는 청중 몇 사람이 이제 방송국이니까 그러면 그들 앞에 앉아서 서로 질문하고 대답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중간에 들어서 무슨 강의 어떤 학자가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해요. 운전을 하는 차를 몰고 운전을 할 때 차가 가는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손으로 핸들하면서 가지요. 틀렸습니다. 눈이 보는 대로 차가 갑니다. 눈으로 보면서 이곳으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사인을 신경을 통해서 손으로 보내니까 손이 그 눈의 방향대로 운전을 하고 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눈은 몸의 등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느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면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오직 예수만 보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신앙생활 100점짜리예요. 뭐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여야 돼요. 어느 자리에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만 보이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가 어떤 예수예요?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입니다. 거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좀 띄워주세요. 예, 같이 읽어가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 소절 한 소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여기까지.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는 죄 아래에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 죄를 안 지면 법을 어길 수가 없지요. 법에 저촉을 받는 것이 율법 아래에 있다는 얘기예요. 죄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다. 헬라로 엑사고라죠. 이게 상업적인 용어예요. 값을 대신 지불해 주었다는 얘기예요. 죄값을 지불해 줘서 죄사함 받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까지. 자, 죄사함 받아요. 이것은 반절 구원입니다. 죄사함을 받게 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해요. 아들의 명분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휴오데시안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입양제도의 용어입니다. 입양제도의 성경적인 용어 수거예요. 아들의 명분,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자를 아들로 입양을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중요한 동사,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얻다라는 단어입니다. 얻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휘포람바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휘포람바로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되찾다. 그러니까 남의 자식을 입양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자식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 자식이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아닌 마싯에게 가서 아버지라고 부르고 살았던 거예요. 그들을 되찾아온다는 얘기가 입양제도를 통해서 보여주는 어떠한 단어예요.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뭐냐? 죄사함과 하나님의 아들됨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이건 뭐예요? 친자식이라는 얘기예요. 입양제도라는 그런 그 제도를 성경에 도입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는 뭐예요? 네가 원래 내 자식이었어. 그래서 죄값 지불하고 다시 사서 예수 그리스도로 죄값 지불하고 다시 사서 내 아들로 되찾아온 거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친자식이야. 아멘입니까? 바로 이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분은 예수 외에는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죄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그리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야 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순종한다는 헬라가 휘파코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뭐냐? 아래서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말을 듣고 당신에 따르겠습니다. 이게 순종이라는 얘기예요. 오직 그의 말을 들으라는 얘기는 따르라는 얘기고, 그리고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말을 듣고 따르고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23절에 답이 나옵니다. 2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23절 어딘지 몰라요? 본문 9장 전에 23절 읽자니까. 우리 교인들이 아닌 것 같아. 지금 마태복음 16장, 17장 펴놓고 있어요? 23절 읽겠습니다. 23절. 지금 저 페이퍼 저 자막으로는 마태복음을 얘기했는데 여기 23절 동일한 말씀이 있으니까 23절 읽자고요.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자기 부인이 뭡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나의 삶의 왕이십니다는 이 고백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에는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하고 자기 생각대로 교회를 다니고, 그러니까 적당하게.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는 뭡니까? 미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창세기 1장에서 보면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사명을 주시면서 사명으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생을 살아갈 때 사명을 잃어버리고 산다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짐승이 사명을 가지고 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부인과 자기 사명을 발견하고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사명적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명 감당하는 이 기쁨과 감격으로 한 생을 멋지게 사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